예레미야서 1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실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문제들하고 씨름을 하지만은 그 문제 뿌리를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현상의 뒤에 감춰진 문제의 뿌리를 봄으로써 우리는 그 뿌리부터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늘 평강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백성들이 가게 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재앙의 3종 세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늘 함께 가게 됩니다.
뭐 화불단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겪게 될 비참한 삶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기근이요 가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난과 그 기근 가운데서는 질병이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늘 역병이나 전염병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늘 우리에게는 평강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쩌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면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할 바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고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극히 만족하는 이 기이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고쳐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애틋하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어디 저기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서 있었더니 성경을 한 절 읽고 성경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30분 동안의 설교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주 안에 읽은 책 2권 얘기하고 그러고는 뭐 그냥 설교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뭐 꽤 알려진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도 한데 성경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없고 신문에 난 얘기 뭐 주절주절 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읽은 책 감동 깊게 읽은 책 얘기를 하고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안 다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또 살지 않으면 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설교를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말하고 설교의 기본인 이 강해 설교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에 사실 잘못 중독되면 그럴 때 신념에 빠지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오시는 게 마땅하고 또 베레아 교인들처럼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분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뭐 목사가 전해주는 대로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 그 책임은 공이 있는 것이지 목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줄은 뭐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귀에 듣고 싶은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쫓아 들었다고 해서 내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빗나가기 시작을 하면 차례차례로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뭐 국회의원도 몇 명씩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경제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는 없습니까? 노조 간부는 없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떠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말씀대로 살면 뭐 얼마나 큰 파급과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으며 또 정작 말을 들었는데 가서 왜 못 사는 거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교회가 아무리 지금 기독교인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800만, 또 이단을 제하더라도 적어도 한 500만 내지 6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강단마다 바른 메시지만 선포된다면은, 바르게 선포된 메시지를 누군가 살기 시작한다면은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문제는 뭡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짓 설교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이런 걸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예언자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할 것이고, 그런 예언을 듣지 못한 백성들도 심판이 오면 애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나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예언에 만족한 사람이나 같은 결과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정말 우리가 전쟁 끝이고 한 70년 지나고 나니까 평화는 익숙해졌고 또 반세기 만에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진 것이죠. 저는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여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런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때 환상처럼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찢어지는 가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애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이제 본인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그게 중보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기도를 기도의 자리에서 대신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제가 오다가 보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청년이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음 세대가 저 모양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젊은이들이 약과 술에 취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의 고통스러운 기도의 실상입니다. 앉아서 우리가 사돈의 팔종까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이 거리를 헤매는 것 같지만,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의 죄악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섬이란 없는 것이죠. 단지 물에 잠겨져서
뿌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섬으로 비칠 뿐인 것이죠. 이 땅에 섬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의 땅덩어리가 있을 뿐이에요. 지구는 단 하나의 땅덩어리입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물이 차오르면서 그 수많은 섬들이 고립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물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땅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60억이건 70억이건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성숙함이죠. 뭐.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이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점점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 우리가 더 깊은 성찰로 들어가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때부터 인간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의 죄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성자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을 뿐이고 성인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를 그걸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는 다시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보좌를 위하여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단 5명까지라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을 보았으라도 심판을 멈추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중보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번영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가마 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길이 아니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기도예요. 그를 건져달라는 기도는 그의 죄를 대속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고 그의 죄를 대속해달라는 기도의 핵심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주님께 아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전도나 가까운 친구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 영혼을 주께서 돌이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까닭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 더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겠다는 결정이요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 회포의 말씀대로 어떤 목사님이 지금 본 회포처럼 내가 뭐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다 그러지만 원래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죽으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게 본 회포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신 까닭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 그 얘기로 그분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기꺼이 죽음을 맞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미숙할 때는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이란 정말 온 인간의 죄가 내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길이란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깨워서 이 자리에까지 오는 것도 대속의 마음이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대속의 기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 그 대속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가 잘 사는 것은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적금을 다 차먹고 지금 이제 그게 바닥이 난 거예요.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대속의 기도를 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지금 다 까먹고 이제는 이제 미천 바닥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대속의 기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 앞에 겸비한 민족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겸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느덧 우리는 의인이 되고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죄를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 저 어리석은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이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겸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자입니다. 우리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요, 우리의 교만이 곧 저들의 교만일진즉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겸손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죄가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우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며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도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악입니다 고백하고 저들의 죄악을 돌이키기로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로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에 들어 신실히 응답하기를 날마다 부르짖는 이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